어느 날 30대 여인이 간이역에서 차를 기다리면서 과자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옆에 오더니 허락도 없이 남의 것을 먹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 남의 것을 허락도 받지 않고 먹고 있어? 그리고 이제 마침 차가 와서 차를 탔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방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까 앉았던 사람 먹고 있는 것이 가방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 먹는 것과 똑같은 과자를 옆에서 먹고 있었던 것이죠.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초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조사에 보니까요, 행복한 가정은 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95%가.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평생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만들었다. 이런 용어를 다시 말하면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닮은 점이 있고 하나님과 닮지 않은 점이 있어요. 그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에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한 것이 인간뿐입니다. 여러분들 짐승들이 아마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찬송을 한다든지 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은 또 영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육체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인간은 인격적 존재 그리고 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감성도 있고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존재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산다 그런 얘기죠. 그 최소 단위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사랑하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뜻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구성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남자와 여자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데 어떻게 가정을 이룰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면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같은 어떤 꿈, 같은 생각, 같은 공동체, 그리고 같은 비전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가정이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죠.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가정의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눈맞춤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놀이를 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리고 훈육하고 이런 것들이 가정 속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떠나보낼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성숙해서 가정을 이룰 때에는 이제 독립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이제 독립시키지 못하고 결혼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간섭하고 관여하고 또 이렇게 염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립성이 결여돼서 마마보이로 돼서 가정의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독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어렸을 때 기회를 주고 어렸을 때 많은 지원을 해주고 관계를 형성해 줘야 될 때 해주지 못하고 성숙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룰 때 계속적인 간섭,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를 한 번 더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가정에서 이 중요한 요소는 관계 형성이에요. 그 세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언어 접촉, 그리고 정서 접촉, 그리고 신체 접촉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도 자녀를 양육할 때 너무 긴 시간 끌어안아주면 그 자녀가 의존심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나 안아줄 때 너무 잠깐 안아주고 또 밀어버리면 정서불안에 걸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중요한 요소, 가정의 관계, 밝은 표정, 밝은 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화는 언어와 비언어가 일치된 대화, 그리고 아이메시지, 상대를 공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대화하는 그런 기술, 그런 테크닉들이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을 이루는데 그 하나의 공동체, 사회 공동체, 기초적인 가정, 하나님이 이루신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과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장 배경도 다르고 또 정서적으로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시각과 후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어떤 그 정서, 감정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가정을 이뤘으면 새로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 봄이 돼서 여보, 여의도에 벚꽃이 많이 폈다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사람들이 여의도는 뭘 가는지 모르겠어? 아니 우리 동네 탄천에도 벚꽃이 많은데 그 복잡한데 왜 가? 그러니까 부인의 그 의도를 남편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부인은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여보, 우리 시간 되면 한번 밖에 놀러 가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주말에 한번 어디 놀러 갔다 올까? 이게 대화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관계를 맺어가고 상대하고 아주 원활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잘 받아들이고 또 나아가서 미래를 향한 대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I 메시지, 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부인 보고 남편이 그랬다고 그래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서 여보, 당신은 장미꽃 같아. 그랬더니 부인이 정말 내가 그렇게 예뻐?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자기는 말할 때마다 그 말에 가시가 있잖아. 그랬는데도 여자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장미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그 이미지를 잘 사용하고 가능하면 적극적인 표현, 그리고 대화하고 어떤 것을 얘기했으면 그것이 바로 바뀌기를 바라는 것보단 기다려주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입니다. 노력하면 감정이 따라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아름답게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